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날짜가 진짜 영상 찍을 때마다 되게 놀라워요. 달력이 막 쑥쑥쑥 지나가니까 벌써 그렇네요. 날씨도 이제 거의 이제 여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벌써 5월인데 저야 그냥 맨날 똑같죠. 상담, 기도, 운동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중요한 행사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하반기에는 7월 칠석이랑 저희는 백중은 안 하니까 동지 정도 남아있고, 상반기가 많이 바빠요. 그래서 예약도 좀 많이 밀리고, 그래서 제가 제일 한가할 때가 한 9월 달부터 11월 사이? 그때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한 8월, 7월까지는 조금 많이 바쁜 편이고요. 예약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손님들과의 문제 같은 거. 제가 저희 예약 안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또 예약금을 받고 있고, 예약금을 받을 때는 항상 동의를 구해요. 예약금 입금하신 다음에는 못 오셔도 반환이나 다른 분으로 대체는 어려우시고, 예약일 전날 오후 4시 전까지 연락 주시면 날짜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근데 이제 날짜 변경도 4번, 5번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 한 2번, 3번까지는 웬만하면 저희가 또 맞춰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약금 받는 거 가지고 어떤 분은 또 너무 유명하다고 억지 부리는 거 아니냐, 예약해놓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죠, 못 오실 수도 있죠. 이게 하루 전날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하루 전날 예약해두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약 변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경은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셔서 예약 잡아드렸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날 예약날 본인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추후에 다시 예약을 잡아달라 라고 하셔서 날짜에 조율을 하다가 제가 이제 회신을 못 드린 거예요. 누락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주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예약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몇 월 며칠 몇 시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냐. 그래서 제가 회신을 못 드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약금 안내를 다시 드려서 이제 본인도 동의하셨고 한데, 저보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의뢰인과의 사소한 문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의뢰인의 마음까지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심리 상담가가 아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했고 나름 유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가 대단히 친절하고 대단히 유능하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국 어딘가에 저보다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아기 때부터 해왔으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장점이자 그런 것 때문에, 특이한 점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믿고 오시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제가 이제 좋게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예약 잡으실 때부터 계속 이렇게 삐걱거리는 거 보니까 제가 좋은 상담을 해드리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라. 이제 그랬더니 예약금을 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미 본인이 예약해두시고 그 날짜에 안 오시지 않았냐. 여러분은 물론 3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약해둔 시간에 내가 안 가는 건 무슨 사정이 있으셨을 수 있지만, 저도 그날 그 한 시간을 버리는 거고, 다른 급한 분들도 그 시간에 못 오시니까 그 시간 그분한테도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약금을 받는 거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저한테 막 실랑이를 하시길래 제가 참 어른스럽지 못하시네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돈만 버는 보살님보단 낫겠네요. 이러셔서, 글쎄요. 저는 그냥 복채도 한 분 보시면 5만 원, 가족은 4인까지 10만 원 이렇게 받고 보고 있는데, 유명하신 분들 보면 다 기본 1인에 10만 원, 한 명이 20만 원, 가족 30만 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저한테 얘기하세요. 한 70%는 왜 이렇게 저렴하게 받으시냐. 근데 점이 물론 1대 1대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면 또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진짜 냉정하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십만 원씩 주고 50만 원, 40만 원씩 주고 보기가 서로 부담스러우니, 저는 그냥 와서 편하게 보시고 얘기 듣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받는 건데, 제가 만약에 돈만 밝혔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진작에 1인에 10만 원 해가지고 그냥 싹싹 쓸어 담았겠지?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무례한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없을 수 없겠지만,
그냥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보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3만 원 안 돌려줬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역시 사람 상대하는 일이 참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머릿속이 되게 복잡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냥 좋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앞에 얘기가 길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절에서 하는 천도제랑 뭐 만신집에서 하는 천도제랑 차이가 있나요? 이거예요. 자, 절에서 천도제를 하시면 보통 망자를 위한 불공이에요. 극락으로 가라. 뭐 약간 교회로 따지면 예수님 곁으로 가라. 그러면 부처님 곁으로 가라. 뭐 이런 것처럼 인도환생 해라. 그래서 이제 망자를 위한 이제 극락으로 가는데 연불도 해주시고 이제 공을 들여주시는 건데, 만신집에서 하다 보면 만신집에서는 망자만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굿을 뭐 절에서는 천도제라고 하고, 뭐 하늘로 가는 길 뭐 열어준다, 빌어준다. 그리고 이제 만신집에서 무당집에서는 지노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3년이 안 된 분, 특히 1년도 안 된 분들은 진지노귀, 진하다, 상문이 진하다, 이렇게 얼마 안 돼서 색깔이 선명하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되신 분들은 이제 진옥이 아니면 구진옥이 오래됐으면, 네, 그래서 진옥이라고 하는데, 이 진옥이라는 그 자체가 이것도 한자예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가는 길을 인도한다, 뭐 안내한다, 이렇게 가르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신들은 망자만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자, 영상에서나 가끔 드라마에서 보시면 누가 돌아가실 때 꼭 저승사자가 와서 모시고 가요. 신과 함께나 이런 데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자도 잘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을 치렀는데 이 집에서 그 상을 치를 당시에 운이 되게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저승사자가 늘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떤 사람은 상문이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가 붙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뒤로 일이 안 풀려서 이런 데서 물어보면 상문이 들었네, 사자가 쳐졌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쳐졌다, 늘러붙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만신이 구슬하면 먼저 초용실, 영실을 놀아요. 영실이 망자님 혼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놀고 후에서도 놀고, 그래서 앞에서 놀면 초영실, 뒤에서 놀면 후영실. 영실을 놀고 그 다음에 사자를 풀어요. 그래서 사자 삼성거리라고 있어요. 아예 그 굿의 이 코너 중에. 그래서 사자 삼성거리 하고 사자 풀고 정사자 놀아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공주가 이 망자를 모시고 극락으로 가는 그 과정을 또 저희가 장구 앞에서 막 읊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량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후영실을 놀아서 이제 망자를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하는 이 굿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짧으면 6, 7시간, 길면 뭐 한 8시간, 10시간도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절에 가서 천도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좋은 데를 못 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망자만 망자만 빌어주는 거고, 이런 만신집에서는 망자와 사자를 다 풀어줘야 죽은 사람도 편하고 산 사람도 편하다. 그래서 다들 뭐 굿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해야 돼요? 굿에도 종류가 있어요. 재수굿, 뭐 병굿, 뭐 눌림굿, 신굿, 뭐 천도제 이런 뭐 진옥이꽃 뭐 이런 거죠. 진옥이도 종류가 있어요. 뭐 진진옥이 있고 구진옥이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네, 그래서 꼭 절에 가서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만신집에서도 무조건 굿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면 좋은 거고, 산소를 만졌거나, 그러니까 이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낙골당으로 옮겼거나 산소를 파서 뭐 어떻게 했거나, 아니면 또 누가 돌아가셨거나 그랬을 때는 원래 다니시던 데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좀 풀어버리면 좋고, 몰랐다, 모르고 살았다 그럼 나중에 뭐가 좀 안 풀리나 싶을 때라도 이런 데 가서 물어보시고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하시면 좋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아주 애동 때 한 30년 정도 됐겠죠? 그 무렵에 이제 신받고 얼마 안 돼서 절에 가셨는데 스님이 막 연부를 하시더래요. 이제 천도제를. 근데 거기서 할머니 눈에 보이기에 그 망자를 좋은 데로 가라고 빌어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달래서 그냥 냅두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천도제를 하면 절에서도 주기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왜 앉혀놨는데 다시 발동을 하면 또 앉혀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제 눈으로 본 건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래서 절에서는 천도제랑 만신집에서는 천도제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절에서는 천도제는 망자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망자가 뭘 좋아했는지, 살아있는 전에 어땠는지, 막말로 뭐 농사를 졌는지, 고기를 좋아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신집에서 구슬하면 역시 온다고 하면 망자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산 사람 한두 풀고 죽은 사람 한두 푼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제가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좀 더 친절해야 되고 좀 더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무조건적으로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시청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